네, 구역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매일 매순간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충성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새 은혜를 받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위해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본인은 물론이고 온 가족들과 또 연관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의 건강과 지혜로움과 성령 안에서의 능력을 간구하오니 허락하시옵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와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며 심령에 새로워지고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쪽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나단의 친절에 대해서 말씀 제목을 갖고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0월 달이 친절 세움의 달, 그래서 바로 이 친절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친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좋아하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또 좋고 또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이런 마음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친절은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때만 귀중하고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바로 그 상대가 나의 친절 때문에 기쁘고 좋은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친절을 누가 베풀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친절 세움의 달의 목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에도 정말 둘도 없는 우정의 관계였다 할 만큼 아주 둘은 그 친절 면에서 또는 우정적인 면에서도 으뜸이 되는 분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우리가 우리의 힘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친절을 베풀므로 세상을 치유하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요나단은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절을 좀 해석해 본다면 상대에 대하여 존경심을 갖는 것이 친절의 근본이다. 상대를 대해서 존경심을 갖지 못하면 별로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지만, 그러나 상대를 존경한다고 한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생각이 깊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친절로 유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손님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나의 벗 아브라함 또는 나의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아브라함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사야 41장 8절이라든지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 또는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친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나단은 다윗에 대하여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친절은 진실한 사랑에서 나온 친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냥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외식적인 친절은 오래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성이 없지요. 그러나 1절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 라고 하셨어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 상대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담이 없고 그저 교류가 깊숙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서로 뭐 어떤 말은 하고 어떤 말은 숨겨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담 없이 오고 가고 오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요나단의 마음은 단순히 사업적이라든지 업무적 관계가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과 그의 모든 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염려하는 것처럼 깊이 생각했다고 본문에도 나타내주고 있죠.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위한 이익이 우리 자신의 이익처럼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같은 사랑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최고 사랑의 형태가 모성, 즉 어머니의 사랑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랑은 이보다 더 뛰어난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 9절, 즉 독생자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이죠.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단순히 자연적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실한 사랑에서 나온 요나단의 친절, 이게 진짜 친절이죠.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친절. 오늘 말씀 3절 보면은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이제 그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바로 열왕기상 19장, 사무엘상 19장이라든지 또 20장 16절로 17절, 32절로 34절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그 언약을 맺고 나서 언약 이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위해 주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뭐 그렇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예.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속담도 있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식구가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뒤에 말씀들에 보면요, 다윗하고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울의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꾸지람을 받고 그리고 폐역 부도의 자식이라고까지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그런 몹쓸 말을 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생명의 위협을 아들이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왜 요나단이 겪었느냐 하면 다윗을 그 언약을 맺은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아니 그 다윗이 잘못한 게 뭐냐고 없지 않냐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전쟁터에서 싸우고 충성한 일밖에 없는데 왜 그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느냐고 그렇게 다윗을 좀 두둔하고 하다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자식을 그런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욕을 아버지로부터 먹기도 하고 또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가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야 될 것이 아들인데 아들인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아버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어쨌든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언약도 맺었지만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을 지켜주지요. 우리도 요나단처럼 우리의 삶의 염려를 왕이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의 사랑을 흘러 넘치도록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력적인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5절 말씀에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그런 점이 이 요나단에게 너무나도 보기 좋고 정말 믿음직스럽고 이 다윗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자기한테도 크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런 다윗을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요나단에게는 다윗이 많은 사랑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주는 사랑의 힘은 그가 다윗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벌써 눈치를 챘어요. 20장 15절에 가보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정결한 마음에 가장 자비로운 애정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쏟았던 것은 당연하다. 이게 올바른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좀 깨달음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대에 대해서 그 귀하고 좋고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눈여겨볼 줄 알면서 그와 함께하면 나도 좋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에 대하여 그랬던 것처럼요.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귀중한 내용인 것이죠. 내가 훌륭하게 되는 것도 좋지만은 바로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에게 지혜가 있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뭐 이런 것이 느껴진다면 그를 존중하고 그를 위해서 뭔가 힘을 써주는 일은 복을 받는 이런 일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시는데 바로 그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그의 행동은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마귀까지도 흠잡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고 예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 옛날 목숨까지 내어주셨듯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관계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맹세를 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고 그래서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요나단의 친절은 자기를 희생하는 친절이었어요.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 벗어서 다윗에게 줬고요. 자기의 군복, 칼, 활, 띠도
다윗에게 주었다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그것을 어떤 행동으로 모습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사랑을 표현하는데 꺼리낌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친절은요 정중한 예물로 표시되기도 하는 거죠. 요나단은 자신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된 예물을 다윗에게 줬다고 봐요. 다윗에게 자기의 우정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그의 신뢰와 사랑을 향상시키기를 원하였던 것이지요. 다윗은 대가로 그에게 줄 것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신뢰에 대한 신뢰, 사랑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생명을 다윗은 요나단에게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자희생이며 협조적이기에 최상의 것을 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요나단의 옷에서 자신은 제2의 요나단이라는 것을 보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아마 그와 같이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벗으시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천하게 낮추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아무 명성도 얻지 않으셨잖아요. 네,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랑의 친절은 그런데 결과는 뭐냐? 보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 조가를 불러주게 됩니다. 요나단이 나중에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아말렉하고 전쟁이 벌어져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다윗과 그 아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은 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둘 다 전사하지요.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어요. 근데 그 전사 이후에 사무엘 하 1장 17절로 27절을 보고 또 2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서 조가를 지어 부른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자신의 아들같이 여기면서 왕자와 함께 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하던 일이 사무엘하 9장 1절, 3절, 7절, 13절에 나오지요. 바로 그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아들처럼 취급하는데 이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전쟁 때 다 요나단의 아들이 죽었는데 바로 이 무비보셋 한 사람 살아남아요. 그 유모가 어린 이 무비보셋을 품에 안고 급하게 아들을 이 무비보셋을 지키려고 유모가 그냥 품에 안고 도망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절뚝발이가 됐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 이 사울의 집에 다른 남아있는 사람 없느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조사하고 알아보니까 바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이제 자기 신의 그 왕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그렇게 그를 보호해 줘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사울 일가에게 주어졌던 뭐 전체적인 건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땅을 돌려주기도 하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결국 그 요나단과의 맺었던 언약을 요나단과는 이제 뭐 죽었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의 자녀 중에 생존하고 있는 이에게 그대로 언약을 지켜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잖아요.
예. 이 두 사람의 사랑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어요. 다윗의 애정이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 충분히 응답을 했고, 한 사람의 중대한 이익이 다른 사람의 중대한 이익과 서로 얽히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이것은 그저 외적으로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보다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기도를 하셨을 때 그는 그러한 헤아릴 수 없는 열망하는 사랑에 의해 감동이 됐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 내용에 나오는 그런 부분의 하나인데요. 이러한 깊은 영적 결합은 사람의 강권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양편의 모든 것을 완전히 굴복시킬 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이지요. 우리는 그에게 그런데 날 구원하신 예수께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결국은 그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새롭게 깨달아가며 성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결합되기를 매우 원하고 계셔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이 그의 생명과 결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과 목적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고 있느냐라고 할 땐 너무 부족하잖아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과 밀접한 연관성 속에 살아가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진실한 사랑의 친절을 베푸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사랑의 친절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지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기를 희생해서 끊을 수 없는 지속적인 진실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들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에 대하여 그랬던 것처럼 왜 요나단은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랬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귀한 진리들을 깨닫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며, 바로 그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또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를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뭐 두말할 것 없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예,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친구라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희생해야 할지 고민해 봅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희생해야 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걸 우리가 잘 감당하자 그 말인 거예요. 예,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또 시간, 물질 이런 것들 귀하지만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이런 헌신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고요. 또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희생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자 그랬으니, 왜 이웃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와 같이 이웃을 위해서 또한 나를 희생함으로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 세울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친절을 다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친절로 다윗을 지켰습니다. 또는 자기의 귀한 것들을 다윗에게 주기까지 하면서, 즉 자기를 희생하는 친절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요나단은 비록 전쟁터에서 죽지만 다윗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무비보셋이 지켜지고 보호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단의 그 친절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나도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내 후손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29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 대신 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오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함께 맡겨 구원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일날 오후 2시 오후 예배, 그리고 금요 심야 예배 참여하시고 또 은혜 생활을 더 충만하게 유지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에 각각 총회가 원례회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전도에는 자기 남전도 기관에 참여해서 원례회에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10월 30일 이후 초청잔치에 우리 낙심된 분들, 또 가족 중에 아직 교회 다니지 못하는 분들, 친구, 이웃 초청해 오시고, 이 초청을 위해서 초대장이나 초청 카드가 필요하신 분 새가족실에서 받아가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